설날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날 아침입니다. 연초에 이미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축복하는 가운데 인사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올 한 해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동양권 또 우리나라 이런 데는 새해를 두 번 맞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력으로 새해를 한 번 맞이하고 또 음력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을 한 번 더 맞이해서 두 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을 맞이하는 게 번거롭다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 뜻에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더욱 하나님 뜻 가운데 성장해 가시기를 그리고 성숙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했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비유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것을 전체 농사하시는 농부에 비유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가정, 주님 안에 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들을 주시는지 오늘 설날 아침에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돌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 또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 해를 또 주님 축복 속에 살려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한 해의 행운과 복을 비는 갖가지 행사들을 하지요.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해맞이를 하러 해맞이 명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1년 동안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사주팔자를 보며 관상을 보며 점을 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복된 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된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 가정에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가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반복해서 드리지만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가지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단 0.1mm라도 아니요 0.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이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이 그 가지에 전달될 수 없고, 그러면 그 가지는 자기가 마음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냥 말라서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가지는요 본 나무에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참된 생명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만 거하셔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요. 누가 그 빈곤한 삶을 빈약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평생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 내 삶의 결과물로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원나무에 0.001mm도 아니 그 이하의 자리만큼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나무 가지는요 본 나무에 딱 살과 살이 붙어 있어서 그 원나무가 제공해 주는 열매, 그 양식을 먹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또 물을 공급받을 때 그래야 살 수 있게 되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예수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서 삶을 풍성하게 하려는 의도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지가 가시를 맺어야겠다 자기가 결심한다고 해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자양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고 그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맺고 싶은 그 생명의 열매들, 또 이 땅에서 원하시는 풍부한 삶의 열매들, 그리고 새해에 소망하는 소원의 결실들에 대한 열매들을 더욱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온갖 우상들 앞에서 심지어는요 그 신 존재 자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인지
그 존재감도 없는 신에게 기도했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심령 속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을 향해서 세상에 어떤 종교인들이 감히 자기 신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고 그러면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그 응답을 내려주시는 축복,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중간에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는 거죠. 2024년에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이 형통한 길 갔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이런 소망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찾아서 구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적절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기도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 그 소원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설 명절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 여러분, 평생의 복받는 인생과 그리고 복된 가정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의 복을 누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메말라가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참 포도나무 되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 되게 하시고 또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농부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나아가 이 땅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성장하는 신앙, 성숙해지는 신앙,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면서 다양한 시험과 유혹들이 또 우리를 공략해 올지라도 주님, 우리가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펼쳐서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며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함으로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주님의 첫 계명대로
장수의 복과 풍성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 일터, 사업의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금년 2024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것으로 채우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정쟁이 그치고 국민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더 이상 인간의 탐욕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님으로 피조물까지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세밀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 명절 아침에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각각 가족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